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샘물이라고 하는 날마다 샘 쏟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을 한번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그 이후로부터 두 동강이가 나가지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근데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왕도 남유다 왕도 역대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고 할 만큼 역대 왕들은 그렇게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백성들도 바로 서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결국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상의 현혹에 빠져들다 보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에 아주 끝이 보이지 않는 만큼 타락으로 물리면서 바로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렇게 죄악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북방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결국 멸망하고 사라지게 됐죠. 그럼 나머지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리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막았어요. 여러분 제 형님이 계시는데 유다의 왕 형님이 계셔요. 그 여호야김이라는 나는 옥복김이고 그 형님은 여호야김인 형님이에요. 그 여호야김 왕이 그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침략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참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역대 왕들에게 여호야김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바벨론에게 빨리 투항하고 항복하라. 그래서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유다 왕에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은 물러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긴이 그 아들이 대신 유대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이 됐으면 잘 살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했는데 여호야긴도 그의 아들 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누가 왕이 됐냐면 이제 꼭두각시 같은 왕이 됐는데 아까 형님 얘기했지, 제 형님 있잖아요. 제가 옥복김이라고 한다면 여호야김이라는 그 미스터 김 왕이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시드기야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대신 마지막 유대의 왕이 돼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야긴도 김이나 긴 헷갈리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도 전부 다 어떤 정책을 피냐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말을 기울이냐면 바로 애굽의 말을 기울여요.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은 어떤 정책이냐면 친애굽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금 세계 강대국이 어디예요? 뭐 지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강대국은 미국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근접한 중국 아닙니까? 그럼 우리 중간에서 우리 누구 편에 서야 될지 전치적인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친미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친중이 돼야 되느냐, 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의해서 바로 어떤 대통령은 바로 친중이 될 수도 있고 친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은 가운데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역대 왕들은 전부 다 바로 바벨론이 의해서 당신들은 망한다라고 하면서도 길을 막고 입을 막았어요. 그 대신 그들은 누구를 적이냐면 친애굽 정책을 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보내요. 어디에? 유다에다. 그리고 포위망을 계속 좁혀요. 좁혀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는 낭떠러지기 밑에서 조금만 불면 그냥 낭떠러지게 전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이 모든 바벨론은 유대 나라의 포위망을 전부 다 탄탄하게 포위를 해서 점점 좁혀오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마음속에 누굴 의지해요? 우리를 도울 자들은 바로 애굽에다 라고 그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바벨론을 염두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있다가 어려운 위기에 처하고 이제 손 하나만 탁 흔들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시드기야가 누굴 부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지금부터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때서야 어려운 문제에 만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기도를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기도는 하겠단 말이야. 기도는 하겠는데 그렇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에서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정말 에레미야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어땠어요? 이 포위를 했던 바벨론의 나라가 이제 포위를 철수를 해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시드기야는 바로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에레미야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고 문제가 풀려지고 애굽이 바벨론이 좀 포위망을 조금 멀어지니까 또 누구를, 그러니까 정책을 바로 뭐냐면 친애굽 정책과 외교에 맹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소경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시드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또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정치와 외교에 맹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멀리 떨어졌던 장치 후퇴했던 바벨론의 군대들이 다시 포위를 한 거죠. 다시 포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느 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이제 베냐민 땅으로 가요. 베냐민 땅으로 가서 가는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문을 지키고 있었던 아리아라는 문지기가 이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요, 이 아리아가 고관들에게 그를 잡아요. 에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고관들에게 넘겨요. 고관들은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죽도록 두들겨 패가지고요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감금을 시켜버려요.
그런 가운데 있는 분위기 속에서 또 어때요? 지금 바벨론이 계속 침공해 들어오고 이제 유다 나라는 거의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으니까 또 어때요? 감금되어 있는 에레미야를 몰래 또 비밀이 누가 불러요? 시드기야가 불러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부르면서 시드기야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하고 있으냐, 만약에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나에게도 좀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의 원하는 게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였을까요? 바로 이 민족에게 우리 내 신변에 안정과 그리고 또한 바벨론을 물리치고 좋은 긍정적인 말을 듣기를 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주구장창 뭐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러면 당신도 살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도 살고 되지만, 당신이 이 말을 거절하게 되면 반드시 당신도 죽고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구장창 그냥 뭐예요? 회개하십시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라고 계속해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막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고관들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어디 이해가 돼요?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말이야 아주 말을 지긋지긋하다 저 말이 그래 저 입을 좀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관들이 누구에 찾아가요? 시드기야 왕에 찾아가서 저 인간을 죽이십시다. 죽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버릴 것입니까? 라고 고관들이 왕을 쪼니까 시드기야 왕도 고관들의 힘에 밀려서 결국 깊은 구덩이 속에 쳐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점점점 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에서 구덩이에서 이제 그대로 남아있으면 에레미야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알았냐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바로 이 상황을 시드기야 왕에 찾아간 거예요. 지금 그대로 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은 당장 죽게 될 겁니다라고 자기 목을 내놓고 에레미야를 구해요. 에레미야를. 그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 깊은 수렁에서 끄집어내서 또 감금을 시켜요. 나라는 점점 망해져요. 이제는 거의 이제 절벽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또 감옥에 들어있는 감금되어 있는 그 에레미야를 시드기야가 세 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그때 아주 비밀이 세 번째 불러가지고 바로 또 뭐랍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없냐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요?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가 주구장창 변함없이 그냥 얼마든지 왕이 원하는 말을 전해줄 수 있고 왕이 원하는 말을 이야기를 해서 당장 왕에게 평안함을 주고 자기도 정말 이 어려운 고난을 하루속히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에레미야는 히드기야에게 전파를 해요. 증거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시드기야는 왜 이런 이야기를 불러가지고 에레미야 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에게 이런 얘기해요. 넌 나가서 너와 나가 이야기했던 비밀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절대 누설하지 마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거나 투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받을 수치, 멸시, 모멸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결과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바벨론에서 결국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눈이 패이고 쇠사슬에 꿍꿍 묶여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 그의 모든 자손들은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한 주간 동안 대충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이지만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뭘까라고 할 때 시드기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시드기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급하고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안 되고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뭘 찾고 싶잖아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충동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우린 때로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 앞에서는 항상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기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시간 이후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말한 것 단 1초 후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때로는 기쁨의 일들이 발생해야 되고 평탄한 길도 만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시드기야가 뭘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시드기야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뭘 원했던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시드기야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문제만 해결받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 모든 기도한 목적, 에레미야를 부른 목적, 그리고 말씀을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어떤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긍정적이고 기쁜 소리, 위로의 말, 이런 말들만 듣기를 원했던 것들이 바로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쁜 일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고요. 평탄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린 시종일관 하나님의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우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에레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에레미야. 자, 얼마든지 에레미야는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잠깐만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이 에레미야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잠깐만 귀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잠깐 눈 좀 감아주세요. 그래놓고 히드기야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에서 면하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애국과 함께 타협을 해도 결국 애국과 우리 남유다가 동맹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면 바벨론이 까이꺼 그냥 팍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히드기야가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오 그래 하면서 여봐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라 해놓고 그리고 이 에레미야에게 막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대재벌의 그룹 회장에 올려놓기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자기 일생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몰라요. 위기에 면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도 과감하지 않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히드기야에게 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수 없는 소리를 들어요. 지긋지긋한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요. 거기에 수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정치라는 이런 문제에 맞물려서 매일 들려오는 소리들이 정치에 뭐에 연루돼 있고 뭐에 연루돼 있고 뭐가 연루돼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소리. 우린 전혀 관심도 없는데 왜 자꾸 텔레비에서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그냥 좀 이거 마스크 벗겨주고 그 예배 잘 드려지게 하고 그리고 장사 카페 저기 그 반달 12시까지 그냥 이렇게 그냥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들려오는 소리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소리 들리니까 기쁨의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들어야 될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정치의 위정자리라고 한다면 결혼식장은 200 몇 명까지 이제는 오픈이 돼요. 그럼 200 몇 명이 290명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200명이 넘어요. 몇 명이랍니까? 나는 귀가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귀가 안 들려요. 좀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250명. 예, 250명. 250명. 밥도 먹을 수 있잖아. 250명. 근데 교회는 10%요. 10%요. 밥도 못 먹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에도 밥을 못 먹어요. 그 먹어, 괜찮아. 여러분, 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정말 만약에 지도자라고 한다면 저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뭘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251명
이렇게 예배를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겠습니다라고 하서 밥도 식사하고 자유롭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소 위험한 건 알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그리고 또 말씀이 전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그리고 마지막 위로와 마지막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우울증에 걸리기 직전에 놓여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이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는 생각이,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아까는 히드기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입장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일관적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에레미야를 보십시다. 수없는 유혹들이 있었죠. 지치죠. 포기하고 싶었죠. 왜? 자기는 혼자예요. 모두 자기를 향해서 뭐예요?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감옥에 넣고 쫄쫄이 굶고 이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은 것을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명에, 그래서 그 사명의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한참 부흥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500명 출석교인이 500명이 되어가려는 그런 찰나에 코로나 문제가 발생이 된 이후에 출석하는 것과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통계를 잡아보니까 약 30% 정도의 교회를 떠났어요. 이탈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안 떠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못 돼요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구름이 꼈다고 해서 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해는 있는 거예요. 태양은 있는 거예요. 뭐가 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까? 구름이 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 교회발 코로나 등등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저것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맞물려서 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프레임을 씌워서 바로 교회가 나쁜 쪽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직 진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나 개개인의 신앙에 대한 시험이 계속 민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좌로 우로 흔들림 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교회 이탈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붙잡아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사랑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그럴 때 찬란한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다음에 에레미의 입장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시드기야와 에레미야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